귀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사역에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의할 때 계속 마이크를 들고 하기 때문에 왼손에 뭔가 없으면 좀 허전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 내용은 별 특별한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그런 셈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칭의에 대한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중세 교회를 개혁한 칭의론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 타락을 조장하는 그런 교리다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칭의론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하고 말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칭의론이 교회를 넘어서 사회적 부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까지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한 신학 교수가 지적하기를 이 칭의 교리가 한국 사회의 공공선을 파괴하는 그런 악마적인 주범이었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또 김세훈 박사 같은 분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헌이 신봉했던 구원파의 메시지가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고 또 지적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종교개혁의 칭의론에 대한 비판, 이 지적은 많은 경우 오해나 피상적인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 종교개혁의 칭의론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 지금 만연한 왜곡된 칭의론은 종교개혁의 칭의론과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 더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빗나간 진단은 그릇된 처방책을 낳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종교개혁의 칭의론은 이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칭의론이 죄와 방종의 라이센스로 왜곡되고 남용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게 종교개혁의 칭의론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진단이 이런 혼란들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비난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칭의론의 이런 핵심 내용 그리고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논쟁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성 어거스틴의 그런 입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선언받는다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얻는다 하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르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뭐 같은 입장을 따르고 있죠. 로마 캐톨릭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사랑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의롭게 되는 것,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일생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한 의로움에 이르게 되면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러나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뭐 소수에 불과하고 세인트라는 칭호를 받은 그런 사람 정도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교인들은 연옥에 가서 정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천국으로 이동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이제 거기서 그 연옥설과 면죄부가 연결돼서 이제 중세 로마 캐톨릭이 극단적인 타락으로 치우치게 된 것이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의 발단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신자가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를 받으면 칭의 은혜가 주입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칭의를 받은, 세례를 받아서 칭의 은혜를 이제 주입받은 후에 심각한 죄, 교만이나 음란 같은 죄에 빠지게 되면 이제 우리들에게 주입된 칭의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 하고 가르치죠. 그렇게 되면 고해 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그 칭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고해 성사는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또 사제로부터 사면을 받고, 그리고 사제가 지시한 그런 satisfaction, 보석 행위를 해야 합니다. 보석 행위는 일종의 죄에 대한 벌칙이라고 해도 될까요? 엄밀하게 죄에 대한 형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은 로마 캐톨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는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어떤 종류의 벌칙이 이제 따르게 되는데, 하나의 징계의 성격을 띠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그 죄를 되풀이하지 않는, 경성하게 되는 그런 효력이 있다 하고 그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 보석의 행위는 대개 긴 기도, 그리고 금식, 철야, 그리고 금요, 그리고 고행, 자선, 뭐 나중에는 십자가 운동도 여기 뭐 하나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성차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보석의 행위가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차 이것이 느슨하게 완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면죄부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런 엄격한 보석 행위를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에 의하면 칭의가 일생에 거쳐서 완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주기적으로 고해 성사를 받아야만 유지가 될 수 있죠. 인간이 연약하니까 계속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제도와 예식을 통해서만 이 칭의의 과정이 진행되고 완성되고 유지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위태롭게 된 개인의 구원. 인간이 너무 연약하잖아요. 세상은 너무 험하고요. 그래서 개인이 이 자신의 구원을 매니저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위태로워진 이 개인의 구원을 무한한 은혜와 공로를 보유하고 있는 로마 캐톨릭, 그리고 그 공로와 은혜를 자유롭게 이게 부여할 수 있는 로마 캐톨릭이 대신 보장해 준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확신을 교인들에게 좀 안겨 주었다고 할까요? 우리 개신교는 개인적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다면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로마 캐톨릭 교회를 믿으라, 이 교회적 어떤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개인의 구원의 확신으로 대체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성례입니다. 성례, 그죠? 성례를 떠나서는 이 칭의의 은혜가 보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도 그리고 칭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권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권주의로 이제 어떤 왜곡, 이제 타락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런 캐톨릭의 가르침에 의하면 칭의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화까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이루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참된 경건의 바탕이 이제 붕괴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로마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얼마나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가르침의 논리적인 규결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조리티는 이 땅에서 그러한 단계는 이르지 않으니까 연옥의 정화 과정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함의 적정선,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큼 새로워지고 거룩해졌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지상에서 그런 날이 우리들에게 올까요?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큼 거룩해지고 새로워졌다, 변화됐다 하고 자신하고 확신하게 되는 날이 우리들에게 온다면 우리들은 무서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경건의 기본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영적으로 충만해질수록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부패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월한 거룩함과 영성의 경지에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공로적인 가치가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로마 캐톨릭의 칭의론에 대응을 해서 종교교육자 켈빈은 칭의를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선언받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일평생에 거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단번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하고 이제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선언이죠.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죠. 오직 솔라 피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결국에는 참된 믿음의 증거인 사랑의 열매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칼빈과 종교 교육자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고 주장을 한 것이죠. 오직 믿음이라는 걸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란 말이죠. only. 솔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배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clude입니다. 무엇을 배제할까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믿음 플러스 사랑. 켈빈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으면 뭐를 배제한 거죠? 사랑을 배제한 거죠. 두 가지를 배제했는데 첫 번째는 믿기 전에 사랑. 믿기 전에도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있죠. 거룩함, 선행, 의로움을 다 배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기 전에 우리들의 의로움과 우리들의 사랑과 그리고 의로운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데 조금도 기여하지 못한다. 그것이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거는 뭐 다 이해하죠. 그래 여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믿기 전에 우리들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행을 다 배제할 뿐만 아니라 믿은 후에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지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룬 그 거룩함, 선행, 성령의 열매, 사랑,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데 전혀 가치가 없고 그리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믿은 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그런 거룩함까지도 배제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배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배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캐톨릭과 같은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히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완전한 의로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요. 켈빈이 강조한 것처럼 가장 탁월한 영성과 경건에 이른 사람도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거룩함의 시작을 했을 뿐이다 하는 그런 겸손한 인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한다 하고 그 강조를 했죠. 그래서 켈빈은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에 대응을 해서 한편으로는 로마 캐톨릭이 종교교육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기를 실질적인 변화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은 성화의 중요성을 약화시킨다. 성화에
아주 부정적인 가르침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방종과 나태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켈빈이 이런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칭의의 교리는 결코 성화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칭의의 바탕 위에서만 참된 어떤 거룩함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그의 기독교 강요 상권, 구원론 다루는 걸 보면 칭의보다 성화를 먼저 다뤘어요. 어떤 교약에서도 성화를 칭의보다 먼저 다루는 그런 교약이 없죠. 그러니까 원천에서부터 로마 캐톨릭의 어떤 비난을 잠재우고 봉쇄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앞부분에서는 칭의의 중요성과 칭의의 필연성을 그대로 강조하고, 그러나 뒷부분에 가서는 칭의의 불완전성, 칭의가 얼마나 이 땅 위에서 조금씩 미미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칭의의 불완전성을 많이 강조를 했죠. 왜 그렇겠어요? 그것도 로마 캐톨릭의 오류를 이제 배격하기 위해서이죠. 로마 캐톨릭에서는 우리들의 성화와 우리들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이것이 공로적인 근거가 된다 하는 이런 가르침을 배격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이룬 거룩함으로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의롭다함으로 올 수 없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들의 의로움이 아니고 우리들의 거룩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완전한 의로움만 의존해야 된다. 솔라피데.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어떤 교만과 어떤 자랑과 그리고 거기에 의존하는 율법주의적인 어떤 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점을 이제 켈빈이 역설하라고, 뒷부분에서는 성화의 불완전성을 그토록 강조했어요. 켈빈주의의 성화론을 그래서 불완전 성화론이다 이렇게 특징 짓기도 하죠.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일어난 이 성화론이 웨슬리안 전통의 완전주의 성화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화론의 두 흐름, 켈빈주의 성화론 그리고 웨슬리안 성화론. 웨슬리안 성화론 전통에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성결 운동의 성화론, 하이어 라이브의 성화론, 디퍼 라이브의 성화론, 그리고 그 유명한 케직 사경의 성화론. 그리고 20세기 와서는 오순절 성령 세례의 성화론. 그렇죠. 이어지는 것이죠. 세컨 블레싱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컨 블레싱을.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들이 획기적인 어떤 성화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 그때부터 자아가 온전히 처리되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과 사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니까 굉장히 어필하는 메시지죠. 매력적인 메시지죠. 우리들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이 성화가 너무 지리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너무 지리하게. 5년이 지났는데도 뭐 별로 변한 것이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답답함을 느낄 때, 안타까움을 느낄 때 이런 세컨 블레싱, 획기적인 성화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다가오게 되죠. 그러나 우리들의 성화의 과정, 은혜 체험, 영적인 체험을 너무 획일화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너무 간단한 도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안 되죠. 그냥 모든 사람이 어떤 획기적인 성화 은혜, 세컨 블레싱을 받음으로 변화되고 성화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들의 성화의 과정, 영적인 체험, 이 복잡한 과정을 너무
단순화해버리고 회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혹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획기적인 은혜 체험도 있고, 획기적인 은혜 체험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죠. 일생을 거쳐서 수없이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획기적인 은혜 체험 다음에는 점진적인 성숙의 과정이 또 있고, 그리고 획기적인 은혜 체험, 점진적인 성숙의 과정, 이것이 복합적으로 혼합되어서 우리 삶에, 그리고 신앙의 과정에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전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그냥 뭐 악인을 의롭다고 선심 쓰시듯이 선언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패한 재판관은 그럴 수 있어요. 한국의 문제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판관이 공의로 심판해야 되는데 이 부패한 왜곡된 재판관들이 돈에 따라서 어떤 권력에 따라서 이 어떤 심판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부패한 재판관이 그렇게 하지요.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런 어떤 심판을 내릴 수가 없죠.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쉽게 우리들에게, 우리 악인들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거죠. 당신이 공의로운 심판자 되심을 이제 포기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 한마디 선언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과 그리고 수고를 감당하셔야 했죠. 이 한마디 선언을 내리시기 위해서 구속사, 구약에서부터 그 장구한 구속사가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당신이 혐오하시는 일이라고 한 일을 하시면서도 당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근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셨다 하는 거죠. 법적인 근거를.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인들의 죄와 그리고 불의에 대한 당신의 진노를 담당할 수 있는 화목 제물로 삼으시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은혜로운 선언을 내려주셨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이 한마디 은혜로운 선언을 내리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 수고, 고통을 당하셨는가. 복음의 진수죠. 복음의 진수죠. 그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3장 25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속죄단에 드려져야 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도살당하셨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두려움에 떨며 그리고 그 땀이 피땀이 되도록 내적인 그 고뇌를 겪으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잔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세, 악인들에게 쏟아부을 진노의 포도주 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찢기까지 마시게 하시겠다 했는데 그것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대신 마시게.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지만 우리 주님께는 참혹한 심판이었다. 참혹한 심판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한 짝을 이루어서 우리 칭의의 근거가 된다 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분리할 수 없죠. 십자가 안에는 부활이 전제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은 사망의 세력이 가둘 수 없는 생명의 주님, 영생의 근원이신 분이죠.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로 우리 주님께서 드리신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기쁘시기에 연락되었다 하는 확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었다 하는 확증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지내고 살아나와야 그 제사가 상납된 것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온전한 속죄 제물인 우리 주님이 이 두 가지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하심으로 죄에 대한 특별한 제사를 온전히 마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칭의의 온전한 근거, 공로를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또 예수님의 칭의라고도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 그분이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공포하신 사건, 예수님을 의롭다 하신 사건.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하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근거는 우리 안에 전혀 없고 전적으로 영어로 entirely 전적으로 우리 밖에 있다. 우리 밖에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법적 대리인으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들에게 칭의의 온전한 근거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받게 될 율법의 저주를 완전하게 받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해 주신
그 의로움이 우리들에게 법적으로 전가된 것이죠. 트랜스포된 것이죠. 그래서 켈빈과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칭의를 단순히 죄사함으로만 이해하지 않죠. 죄만 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죠. 의롭다함을 받기에 충분하지 못해요. 적극적인 의로움이 있어야죠. 그래서 켈빈을 비롯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의의 증거를 많이 강조하죠. 우리 주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해 주신 그 의로움을 우리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 법적으로 우리들에게 증가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 의로움의 근거에서 우리들은 예수 믿을 때부터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완전한 의로움에 의존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선다. 견고한 구원의 확신, 이보다 더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자 특별히 루터는 뭐라고 그랬죠? 의로. 우리 안에 있는 생리적인 의로움으로 결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의로움, 낯선 의로움, 외래적인 의로움, 이방적인 의로움, Alien righteousness에 근거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 믿음의 두 번째 의미, 적극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의 생리적인 의로움, 그것이 우리의 육신에서 나온 의로움이든 아니면 성령에서 나온 의로움이든 우리가 이로 생리적인 의로움을 다 폐지하고, 그리고 focus, concentrate. 이거 무슨 말이에요? 초점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추다?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의로움에 포커스를 맞추다. 거기에 집중하다. 그게 솔라피데입니다. 솔라피데. 믿음의 가치는 믿음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믿음 자신을 바라보는 한 아무 효력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믿음이 그 시선을 돌려서 자기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분의 사랑을 바라볼 때 구원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의로움을 항상 붙잡고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 믿음이란 건 우리 밖에 있는 의로움을 붙잡는 손. 이 손 놓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 손 놓으면 끝장.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의존하는 것, 그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십자가로만 자랑해야죠. 십자가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꼭 믿어야죠. 믿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 자체가 칭의의 근거나 공로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렇게 되면 믿음이 또는 생리적인 의로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리적인 의로움이. 그럼 솔라라는 게 의미가 또 없이 왜곡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또 하나의 행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는 빈손에 불과하다. 빈손. 왜 빈손이에요? 자기의 생리적인 의로움을 움켜쥐고 있는 한 이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걸 놔야 돼. 우리 안에 있는 끈질긴 죄성의 특성이 뭐예요?
자기의 그 의로움을 끝까지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의존하는 그런 아집에서 벗어나는 게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워요. 우리 육신에 두 얼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주 무율법주의적인 육신의 얼굴, 방탕한 자아가 있어요. 또 아주 윤리적이고 의로운 또 자아가 있어요. 두 얼굴이 있어요, 우리들은. 우리 안에 큰 아들도 있고 작은 아들도 있어요. 율법의 굴레를 그냥 팍 차버리고 내 마음대로 한번 방탕하게 멋지게 자유롭게 살고픈 그런 무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반면에, 또 교회에서 대중들 앞에서는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말끔하고 나이스한 그런 의로운 자신으로 살고픈 그런 또 다른 얼굴이 있어요. 항상 우리 안에 양극적인 현상, 이것이 공존해. 우리는 지독한 율법주의자인 동시에 또한 무율법주의자. 이 믿음마저도 성령의 은혜로 산출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믿음은 칭의의 은혜가 선물이 우리들에게 당겨서 전달되는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믿음을 그릇이라고 많이 표현했어요. vessel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칭의의 선물과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담는 그릇도 또 은혜로, 이중적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칭의와 성화가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2단계적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김세현 박사와 이 칭의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도 김세현 박사님의 견해가 그래요. 그분은 이제 성경신학을 전공한 분이라 교회학을 깊이 연구하지 않아서 이 점을 좀 착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화 없는 칭의로만 받고, 그리고 성화는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서 상급과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2단계로 나눠서 이원화해버리면 성화와 단절된 칭의로만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이제 값싼 구원의 은혜에 왜곡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변화의 열매가 전혀 없어도, 거룩함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게 돼서 방종과 나태를 조장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켈빈을 비롯해서 모든 켈빈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2단계적으로 분리해서 순서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해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서정을 우리들이 가리키지만 구원의 서정을 논리적인 개념으로 분리하고 구별한 것뿐이지 이게 2단계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의 교리의 기본 존재가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다 하는 걸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켈빈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은혜다, 하나의 은혜의 두 면일 뿐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켈빈은 성화 없는 칭의로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성화 없이 칭의만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했죠.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서 이루신 모든 구속사역의 그 열매가 우리들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신 모든 구속의 효력과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칭의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칭의의 은혜는 그리스도 성령의 내주한 게 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면 그 즉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 우리가 그 즉시 성령이 거하는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성화예요. 근본적인 성화, 결정적인 성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고 우리들이 존귀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구별됐다. 그게 성화잖아요.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그거보다 놀라운 성화의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성화의 사건은 없어요. 근본적인 성화가 예수에 연합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켈빈은 성화 없이 칭의만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은혜는 이중적이다. 칭의와 성화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그게 성화의 은혜죠. 그래서 켈빈은 성화, 회심, 그리고 중세, 이거를 좀 폭넓은 의미로,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는 의롭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칭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지체 없이 필연적으로 성화가 따라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이 영원한 근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중에 하나만 체험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와 거룩함의 열매가 전혀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죄에서 자유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칭의, 성화, 중생, 새창조, 회심,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다양한 측면이죠. 구원의 다양한 측면이에요. 칭의만이 구원의 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개혁주의에서 켈빈이 이해하는 구원은 얼마나 다각적인 그런 측면과 부유한 의미를 안고 있는지 몰라요. 구원을 칭의로만 축소해서 절대 이해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들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전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화, 회심, 중생 모든 은혜가 동시자발적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신학자들은, 그리고 켈빈을 비롯한 신학자들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과 다양함을 우리들이 온전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켈빈은 말을 하기를 칭의와 성화가 우리 경험적으로는 분리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에서, 우리들의 논리에서, 우리들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분리해야 된다. 구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우리들이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구별돼서 이해하는 그러한 시각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교리가 행함이 없이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큰 착오이죠. 행함이 없이 덩그랗게 홀로 남아있는 믿음은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신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요.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믿음, 공허한 믿음, 죽은 믿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부여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이런 믿음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건 참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행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행함이 없이 구원에 이르지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함을 통해서 행함에 근거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행함이 전혀 없이 구원에 이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켈빈의 말을 그대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 없이 존재하는 칭의를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다. 믿기만 하면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 켈빈의 가르침과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성경에 그런 가르침 없어요. 완전히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가르침이 한국교회에 만연하니 한국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죠. 행함은 결코 칭의의 근거나 조건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할 칭의의 열매다. 칭의가 올바르다면, 칭의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성화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행함은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해 주는 의미가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검증 테스트에서 탈락한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칭의론도, 우리 개혁주의 칭의론도 이중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적인 면이 있고 또 미래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미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최종적인 선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거하지만, 이 땅에 거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지금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의인으로서의 그 모든 영광스러운 상태와 그리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칭의의 최종적인 선언과 함께 우리들은 그리스도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 아들의 모든 존귀한 특권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소망으로 최종적인 선언, 그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바울 사도는 또 그렇게 말을 하죠. 두 측면이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소망으로 우리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칭의의 미래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종말론적인 텐션, 긴장이죠. 이 긴장을 적절하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 성령님은 종말의 영이에요. 종말이에요. 천상에 거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성령에 오시면 하늘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하늘이. 종말이 현재로 침투한 거죠. 파고 들어온 거죠. 우리는 현재 속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안의 삶은 현재 속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말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 하늘에 속한 능력, 종말의 은혜와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궁극적인 구원, 그래 영생의 보증인 동시에 또한 천국의 첫 열매죠. 첫 열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우리 안에 임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지금 교회 안에 임했다, 우리 안에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은 종말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종말의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열매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칭의의 열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 현재적 칭의의 열매예요. 칭의의 열매. 현재적 열매. 현재적 열매가 뭘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4장에서 칭의의 복음을 전하고 5장에서 칭의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가 됐다. 놀라운 선언이죠. 놀라운 선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성찬이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거의 상징이에요. 상징이에요. 우리 성찬을 드릴 때 삼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죠. 그분의 생명,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 현재적인 열매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축복, 영적인 실체는 하나님 나라죠. 그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그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쫓아가야 돼. 하나님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교회는 움직여야 돼. 그래, 세상을 따라가잖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 수, 크기, 돈, 물질, 그걸로 움직이잖아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절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죠. 현재적인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마지막에 가서만 체험할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천국의 인식의 이해 패러다임을 완전히 교정해야 돼요. 교인들에게도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죽어서 하늘에 가면 천국 들어갈 문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이 땅에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회는 이 땅에서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죠. 성령이 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안에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를 부분적으로 누린 사람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동 발령을 내리시면 천국의 지점에 있다가 여기는 지점이에요. 본점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이동. 천국은 본점으로 직접 못 들어가요. 지점에 들어간 사람만 본점으로 못 들어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하나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람만이, 그 부활을 쫓은 사람만이 마지막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복음의 핵심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왜 이게 굉장히 간단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전파되지 않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마지막에 우리들이 육체가 부활할 때만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체험하는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지요. 성령이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묘사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6절, 로마서 6장 4절서부터 1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약동하지요. 약동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거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죠. 우리 복음 사역자들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복음 사역. 에스겔 골짜기 예언 그거 아시죠?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 부활의 생기가 불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 비전, 환상, 왜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에스겔 골짜기 비전과 환상이 가장 중요한 앞으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 창조에 대한 예언이죠. 새 창조에 대한 예언. 그 부활의 생기가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생기를 불어넣는 창조의 그 기사를 그대로 연상케 하잖아요.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부활의 생기를 받은 그 제자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회개하고 5,000명이 예수 믿고,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기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 비전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런 각도에서 이 성경을 이해해요. 이 세상에 에스겔 골짜기 같잖아요. 사망의 세력에 도살당한 수많은 영적인 시체들, 마른 뼈들이 가득하잖아요.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들을 접촉하는 교회가 품어내야 되는데, 이 부활의 생기, 썩는 시체 냄새 풍기고 있잖아요, 교회가요. 저도 목사고 이제 교수 은퇴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신학 이론을 논하기 전에 지금 생명을 살리는 우리들의 말씀 연구를 좀 해야죠.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가 내가 여기 비전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목사냐고,
목사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더라고. 바로 그때 나오는 말이, 남산에서 돌 던지면은 저 목사와 신부다, 뭐 아무나 목사가 되고 사랑을 외치면서 뭐 탐욕과 설교 듣고 왔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성령 안에서 현재적인 부활을 체험하는, 그걸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마지막에 육체가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부활과 육체적인 부활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절대 체험하지 못합니다. 육적으로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마지막 날에 그 육체도 부활케 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성령이 없는데 육체가 부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가르침에, 웨스트민스터에 지금은 은퇴했는데 개핀 교수가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몰라요. 맞아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그 강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 강력이 주어졌어요. 지금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이죠.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은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단과 사망의 세력을 압도하고 깨트리는 능력이 있어야만 감당해요. 절절하게 느끼시잖아요, 사역하면서. 저도 서울에서 작은 교회 10여 년 이렇게 해보는데 그 절절하게 느껴요. 사람의 이 죄성을 변화시키는 것, 성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우주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들 거예요. 부활의 능력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자도 살리시리라. 그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열매, 현재적인 열매, 그리고 미래적인 열매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미래적인 열매. 미래적인 열매,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 부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선언과 동시에 우리들은 현재적인 이 열매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런 열매를 누리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의 열매,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칭의의 바탕, 즉 변화되지 않는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그런 칭의의 판결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만약에 칭의가 우리들의 불완전한 성화에 조금이라도 근거한다면 얼마나 칭의가 불안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도 하루도 완전한 삶을 못 살아요.
제가 성령론과 성화론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아무리 일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못 살죠. 항상 칭의의 은혜를 의존해서 칭의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의인됨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되지만 그때 우리들에게 다시 선언될 칭의의 선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진 칭의의 선언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라일 감독이라는 이가 말하기를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보다 더 칭의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현재 유일한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시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들이 최종 칭의의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준 그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화 과정에서 가장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은혜 충만하게 기도 많이 하고 우리들이 살면 자기의 거룩함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율법주의적인 성이야. 고질적인 병이에요. 고질적인 병. 자기의 의로움, 기도 많이 한 것, 그거를 의존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좀 우월주의에 빠져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요. 은혜가 많은 사람, 영빨이 센 사람 무서워요. 상대하기 싫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 레이나드 리브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들이 더 거룩해질 때 더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으니 자기의 거룩함 잘한 것에 대한 은근한 교만, 엘리트주의.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 때 자기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전혀 의존하지 않고 거룩해질수록 내가 이룬 거룩함은 너무도 미미하고 불완전하다 하는 그런 깊은 인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큰 고난을 받으셔서 이루어주신 그 의로움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만 붙들어야 돼요. 그래 겸손해지는 거야. 칭의만은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경건 영성이 점점 낮아지면서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경건이에요. 점점 낮아지죠. 점점 낮아지죠. 점점 목사는 낮아져야 우리 교인들 섬길 수 있어요. 목회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 뼈저리게 체험하고 내가 의존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밖에 없다 하는 것을 더 뼈저리게 절감할수록 우리들은 우리 교우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죠.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도 칭의를 이중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톰 나이트가 이해하는 이중적인 칭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톰 나이트는 현재적인 칭의의 근거와 그리고 미래적인 칭의의 근거가 달라요. 현재적인 칭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미래적인 칭의는 믿음의 열매, 거룩함으로 이루어져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행함. 현재적인 칭의는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미래적인 칭의는
믿음의 열매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받게 되니, 현재적인 칭의가, 거룩한 행위가 없으면 유보될 수 있어요.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 신학자들이 이런 칭의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충실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현재 이 칭의 교리가 남용돼서 사람들이 믿노라 하지만 거룩함의 열매가 너무도 없는 현실의 목회 현장, 그 콘텍스트를 텍스트에 자기도 모르게 투사해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성경 해석인지 몰라요.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로 말미암아 칭의가 취소되고 유보될 수 있다고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 거룩함의 행위의 정도가 어느 정도 돼?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정할 수가 있어요? 아주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렇죠? 라이트는 전통적인 칭의론이 행위에 따른 최후의 심판을 간과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신자들도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죠. 우리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16절,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마지막에 행함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현재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선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받는 은혜죠. 개인적인 선언이죠. 그죠? 주관적인 선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하는 확증을 얻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더 나아가서 또 교회적인 차원이 있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걸 확증시켜주죠. 확증시켜줘요. 세례를 통해서 확증, 성찬을 통해서 확증, 말씀 선포를 통해서 계속 확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마지막의 칭의는 만천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 모든 인간들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공적인 심판의 절차를 통해서만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가서 모든 사람이 믿노라 하고 고백할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도 나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죠. 자신의 믿음과 그 믿음의 사역을 과시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이 고백하고 주장하는 그 믿음의 진위를 어떻게 가릴까요? 그 믿음의 고백이 참된지 아니면 거짓된지 가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 믿음의 열매로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우선적으로 주님이 자주 말씀하신 알곡과 쭉정이,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 위선자와 참신자를 걸러내는 영구히 분리하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노라고 하면서도 거짓되게 행한 위선자는 불신자와 똑같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함이 전혀 없는 믿음이 그들을 의롭다 하기보다 오히려 더 혹독한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을 했듯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에게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주님은 위선자는 이렇게 정죄하시나 그러나 참신자는 사단의 고소 앞에서 강력하게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그가 이미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줄기차게 하는 바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심판은 칭의와 영생의 마지막 확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정죄와 영벌이 이르는 심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 그래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겼어요 이미. 그죠? 그 확증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입증하셨듯이 마지막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심판대 앞에 설 때 이미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고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들의 육체가 부활한 자체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온전히 의롭담을 받았다 하는 공적인 선언이죠. 공적인 선언. 예수를 믿지 않는 위선자들은 부활해서 영벌을 받을 몸의 형태로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이 정죄를 받았다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순간서부터 신앙생활 전 과정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믿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주신 완전한 의로움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완전한 의로움만 의존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여기 구원의 과거적인 그러한 시제가 있죠. 성경은 이미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10절 구원을 이미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이죠. 과거 시제로 구원을 말을 했어요. 이거는 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성화죠. 근본적인 성화 아니면 결정적인 성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들이 새 창조물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전이 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부터 칭의와 성화는 같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은 어떻게 될까? 현재적인 빌립보서 2장 13절 12절 13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현재적인 측면이죠. 여기도 칭의의 바탕 위에서 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점진적. 마지막에 구원, 미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미래적인 측면. 칭의,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한 성화. 완전한 성화. 이 모든 성화는 칭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칭의 열매도 하는 거예요. 칭의 열매. 그래서 근본적인 성화, 그리고 점진적인 성화, 완전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에 마치고 질문을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 한 딱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만. 내가 이 꼭 질문을 해야 되겠다. 시간이 지금 9시가 다 됐어요. 예. 네네. 그 문장을 좀 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 그래. 감사합니다. 그거 제가 강의 빼뜨렸네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선행,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희생한 것, 그거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격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함, 우리들의 사역, 이것도 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우리 인격이 덜 됐죠. 그런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건 뭐예요? 칭의 근거에서 의롭다고. 우리의 행함과 우리들의 사역 또 아주 불완전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봉사를 하지만 얼마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러잖아요.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는 회개 눈물에도 회개가 필요하다. 그 정도로 완전한 게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다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칭의 근거에서 우리들의 불완전한 사역과 행함을, 기도를 받아주신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주신다. 인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켈빈이 행위의 칭의를 말해. 행위의 칭의. 존재의 칭의만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역의 칭의. 그래서 우리들이 사역할 때 우리들의 삶과 사역의 이 칭의를 계속 적용하면 매일 기도 시간에 칭의 은혜를 의존해서 나가는 거죠. 자기 의롭다움을 의존해서 뭐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대상에 매주 설 때도 칭의 은혜를 의존해서 서고요. 그죠? 목사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 때죠. 그때 칭의 은혜를 의존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한 주간 아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다. 그런 날은 또 자기의 경건을 의존해서 이제 강대상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 좀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의존하고 강대상에 서야죠. 이 앞에서 의인이 어디 있어요? 왜? 누가 질문하시겠어요? 하나만 더. 예, 없네요. 빨리 끝내야 되겠네. 기도하고 마쳐야 할까요?